서주시대와 동주시대로 구분하며 동주시대를 춘추전국시대라고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추전국시대에 저술된 동양고전을 읽다 보면 항상 폭군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라 마지막 군주인 걸과 은나라 마지막 군주인 주, 그리고 서주시대의 여왕과 유왕입니다. 이들을 통칭해서 걸주유여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서 걸과 주는 망국의 마지막 군주이므로 뒤를 이은 왕조가 실제 포악했던 것보다 과장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폭군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주나라 여왕과 유왕은 어떠했기에 폭군이라는 오명을 썼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사마천의 사하기 주봉기에 따라 주나라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11세기 중엽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킨 후 제10대 군주 여왕이 즉위하기까지 약 160여 년간 주나라는 번영과 쇠락을 반복했습니다. 무왕이 천하를 평정한 지 3년 만에 죽고 나이 어린 성왕이 뒤를 잇자 성왕의 숙부인 관숙과 채숙이 주공의 섭정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고 성왕이 성장하여 직접 통치한 후에도 동쪽의 일부 이민족은 여전히 주나라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주공은 군사력으로 이들을 제압했고 종법 제도와 예약 제도 등 수천 년간 이어질 만한 각종 제도를 설계하여 천하를 안정시켰으므로 성왕과 강왕 때에는 형벌이 40년 동안 쓰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왕의 뒤를 이은 소왕 때에는 왕도가 쇠락했고 제5대 모왕 때에는 신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문제로 서쪽 이민족을 정벌하여 그때부터 서북 쪽의 나라들은 아련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또 모광 때 보형이라는 형법을 제정했는데 묵형, 의형, 빈형, 궁형, 대벽 등 5형에 속하는 법조항이 무려 3,000가지였다고 하니 이미 주나라가 덕치로 천하를 다스리기에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주나라 왕실은 점점 쇠약해졌고 기원전 878년에 10번째 군주 여왕이 즉위했습니다. 여왕은 이익만을 탐내어 재물을 거둬들이는 데 앞장선 영의공이라는 사람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자 대부 예량부가 여왕에게 간언했는데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왕실을 장차 낮추려고 하십니까? 영의공은 이익을 독점하면서도 재앙은 알지 못합니다. 이익이란 만물에서 생기는 것이며 천지가 소유한 것이라 누군가가 독점하면 피해가 많아집니다. 천지 만물은 모든 이가 같이 써야 하거늘 어찌 독점할 수 있습니까? 백성들의 분노가 심해지면 큰 재앙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영의공은 그런 식으로 폐하를 가르치니 폐하께서 어찌 왕업을 오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무릇 왕노릇하는 분은 이익을 이끌어내어 그것을 위아래 모든 이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평범한 남자가 이익을 독점해도 도적이라 칭하는데 왕으로서 이를 행하신다면 따르는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영의공을 등용하신다면 주나라는 반드시 패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왕은 듣지 않고 영의공을 등용하여 나란 일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왕이 포악하고 사치를 일삼고 오만했으므로 온 나라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자 왕을 보호자 하는 대신 소공이 간언했습니다. 백성이 왕의 명령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왕은 화를 내며 위나라의 무당을 불러 비방하는 자들을 감시하게 하고 무당이 비방하는 자를 보고하면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비방하는 사람은 줄어들었지만 제후들은 조회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왕이 더욱 엄하게 단속하자 사람들은 감히 말을 하지 못한 채 길에서 만나면 눈짓으로 뜻을 통했습니다. 여왕은 기뻐하며 소공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방하지 못하게 하니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하게 되었소. 이에 소공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막은 것입니다.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물을 막는 것보다 심각합니다. 물이 막혔다가 터지면 다치는 사람이 반드시 많은 것처럼
백성들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 때문에 물을 다스리는 자는 둑을 터서 물길을 이끌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마땅히 그들이 말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백성에게 입이 있는 것은 대지에 산과 물이 있어서 쓸모 있는 것이 모두 여기서 나오는 것과 같고 또 평야 습지, 옥토가 있어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백성들이 입을 열어 말하게 하면 잘한 일과 못한 일이 모두 여기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하여 일이 잘못됨을 예방하는 것은 재물을 생산하여 입는 것과 먹는 것에 쓰는 것과 같습니다. 무릇 백성들이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나서 입으로 말하는 것이니 성숙한 의견으로 받아들여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입을 막는다 해서 며칠이나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여왕은 듣지 않았고 나라에는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기원전 841년 백성들이 서로 힘을 합쳐 난을 일으킨 뒤 여왕을 습격하자 여왕은 채 땅으로 달아났습니다. 이때 여왕의 태자 정이 소공의 집에 숨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소공의 집을 둘러싸자 소공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여러 번 왕께 간언했지만 왕께서 따르지 않아 이런 재난에 이르렀다. 지금 태자를 죽인다면 왕은 나를 원수로 여기고 원망하며 노여워할 것이다. 군주를 모시는 사람은 위험하더라도 원망하지 않으며 원망하더라도 성내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왕을 섬김에 더 말하여 무엇하겠는가. 그러고는 그의 아들을 태자 대신 죽게 하니 이 때문에 태자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주나라에는 왕이 없었고 태자도 뒤를 이을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소공과 주공 두 재상이 정치를 대행했는데 사마천은 이 시기를 공화라고 불렀습니다. 공화에 대해서는 사마천과 다른 견해가 있고 이 당시의 공화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공화국가는 의미가 다르지만 공화라는 용어는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공화 14년에 여왕이 채 땅에서 객사했고 태자가 소공의 집에서 장성하자 두 재상은 태자를 옹립하여 왕으로 삼았는데 그가 주나라 선왕입니다. 선왕이 즉위한 후 두 재상이 그를 보좌하고 훌륭한 선왕들이 남긴 기품을 본받자 제후들이 다시 주나라를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왕의 뒤를 이어 제12대 유왕이 즉위하자 주나라는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유왕 2년에는 주나라의 새 하천에 지진이 일어나 하천이 마르고 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유왕 3년에는 포사라는 포나라 출신 여자를 총애했는데 포사가 아들 백복을 낳자 유왕은 왕후가 낳은 태자 의후를 쫓아내고 신나라 제후의 딸인 왕후도 폐위시켰습니다. 포사는 왕후 자리에 올랐고 아들 백복도 태자가 되었지만 그녀는 좀처럼 웃지를 않았습니다. 유왕은 포사를 웃게 하려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여전히 웃지 않자 급기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봉화를 거짓으로 올리게 한 것입니다. 봉화를 보고 달려온 제후들이 적군이 없자 당황해하는 모습을 본 포사는 그제야 크게 웃었고 유왕은 기뻐하며 여러 차례 봉화를 올렸습니다. 몇 번 속은 제후들은 봉화를 올려도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왕은 객석보라는 인물을 경으로 삼아 정치를 맡겼는데 나라 안 사람들이 모두 원망했습니다. 그는 사람됨이 간사하고 아첨을 잘하며 이익을 탐내는 사람이었는데도 유왕이 중용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왕이 왕후를 폐하고 태자를 쫓아내자 왕후의 아버지인 신나라 제후는 견융족 등 주변 이민족 세력을 동원하여 유왕을 공격했습니다. 유왕은 봉화를 올려 제후들을 소집했지만 군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신우는 여산 아래에서 유왕을 죽이고 포사를 사로잡았으며 주나라의 재물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이에 제후들이 신우에게 가서 원래 태자였던 우구를 왕으로 옹립하니 그가 바로 평왕입니다. 평왕은 즉위 후
수도를 호경에서 동쪽의 나급으로 옮겨 융족의 침략을 피했습니다. 평왕이 동쪽으로 천도한 때를 기준으로 서주시대와 동주시대로 구분하며 동주시대를 춘추전국시대라고도 합니다. 평왕 때부터 주나라 왕실은 더욱 쇠약해졌고 제후들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겸병하기 시작했습니다. 춘추시대에 살았던 공자는 아 슬프다. 주나라의 도를 보니 유황과 여왕 때에 크게 무너졌다라고 했고 공자를 비판한 목자도 자신의 논리를 전개할 때 항상 폭군의 대명사로 글주와 함께 유황과 여왕을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맹자 이루상편에는 이와 관련하여 맹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포악하게 대하는 것이 심하면 자신이 시해를 당하고 나라가 멸망하며 심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위태로워지고 나라가 줄어들어 유여라는 이름이 붙게 된다. 비록 효성스러운 자식과 자애로운 후손이 있다고 한들 100대가 지나도 고칠 수 없을 것이다. 시경에서 은나라의 거울이 멀리 있지 않으니 하나라 시대에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옛날에는 군주가 죽으면 그의 삶이나 업적을 평가하고 기리기 위해 후대 군주가 시호를 올렸는데 어지간히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가능한 한 좋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유는 어둡다는 뜻이고 여는 사납다는 뜻입니다. 맹자의 말과 같이 유황과 여왕은 백성을 포악하게 대했기 때문에 죽은 후에 그런 시호를 받았고 그들이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